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18번째 언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시인은 간단히 말하고 있는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한동안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정의가 갖고 있는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의 소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정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완전한 정의를 찾기 어려워요? 시대와 문화, 환경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확한 의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요, 선하고 옳고 바르고 완전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하지 못하고 옳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도 의롭지 못하고 의지도 의롭지 못하고 감정도 욕망도 계획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는요, 그냥 조건적인 의의고 가변적인 의의고 상대적인 의의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의의를 말하고 싶은데 인간에게는 그런 의의가 없어요. 또한 의의는요, 죄가 없는 것인데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의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한 인간은 원래 갖고 있던 의의를 상실하고 불의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주의 증거가 의롭고 성실함을 시인은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의로우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시인은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고 그의 말씀도 의롭고 그의 판단도 의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롭다라고 시인은 거듭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 큰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도 의로우신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시인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뿐이며 그분의 말씀도 의롭다라고 시인은 말하면서 안타까운 상황도 함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안타까운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되고 의로우시며 주의 말씀만 영원히 의롭지만 세상에서 주의 말씀은 언제나 멸시당하고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139절 말씀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잊혀지고 멸시당하고 있는데 그 멸시당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멸시가 표현되고 있죠. 그뿐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음을 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또 다른 방식은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마귀가 에덴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무관심하죠. 듣지 않으려 하죠.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있죠. 또한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죠. 이러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시인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4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음을 시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쉬워요?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정량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쌓여서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잊지 않게 허락하는 것이고 말씀을 즐겁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본문의 시인의 말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기억하며 말씀의 순종함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땅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겁고 말씀을 들음이 즐겁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